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15, 16세기의 서구사회는 종교개혁과 르네상스라는 운동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서구사회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 하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살아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과 예술을 접하게 되면서 신에 대한 남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신이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신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신이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러한 헬라의 그런 문화적 유산들이 서구사회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방식들도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큰 해악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맹목적으로 믿었던 기독교의 진리들이 흔들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변화가 기독교의 숨통을 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권력의 절대성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과연 저게 진실일까? 왜 저렇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제가 가르쳐주는 것으로부터 떠나 성경으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중세시대를 도구마적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추구했고 헬라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죠. 절대선, 절대도덕,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의주의, 스케터시즘이라고 말을 하죠. 이 회의주의라는 것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학조차도 무심적 사유를 가지고 접합니다. 여러분 5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8이죠.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5개를 놓고 3개를 놓고 2개를 합하면 8개가 됩니다. 이건 그전까지 회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이것조차도 사단이 우리에게 준 누군가 우리를 세뇌시킨 거짓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회의주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이 회의주의가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영화 중에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죠. 사람은 잠들어있고 전기신호를 향해 가상세계에 접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깨어나 보니까 자기는 갇혀져 있었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의주의가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먹는 게 가짜라면 어떨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실 꿈이라면 어떨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것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구우목이라는 예전 소설 여러분 아시죠? 일생에 한순간의 꿈을 9번의 꿈을 거듭 꾸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철학의 대가,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근데 그 데카르트가 이 회의주의를 주창하면서 끊임없이 의심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카르트는 절대로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청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도구로서 회의론을 신봉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삶의 동심. 그러다가 이 데카르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명제를 최종적 진리로 끌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르고 코기토, 에르고 춤. 이 라틴어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뭔 말인가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너무 상식이니까 너무 좀 알고 지나시면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려왔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르고 코기토, 에르고 춤. 코기토라는 것은 라틴어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뒷말을 아시겠죠? 생각한다, 바로 존재한다. 근데 이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한 생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사유, 통찰, 뭔가를 찾고 갈망하는. 근데 뭔가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회의주의 철학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다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곧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물질적 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실제로 물질적 나라는 것들은 우리가 꾸미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의 발견,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추구할 수 있다는 발견, 여기로부터 근대 철학, 그리고 모든 문명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발견은 결국 데카르트의 독특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전통과 예식에 매몰되었던 신앙을 사람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회복시키려는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사회 속에서 왜라는 질문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와 있으면 그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반론을 걸어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생각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만 한정되어질 때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이성이 아무리 커도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설교를 드리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세계로부터 광대한 우주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가지는 지식의 범위, 우리가 가진 지력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고 정의 내리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달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독선적인 횡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하셔서 묻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인하여 바리새인과 싸우는 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논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왜라는 말을 달지 말아요. 무조건 지켜라. 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설교를 늘 듣습니다. 왜라고 묻지 말아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무조건적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십니다.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세상을 유지하시고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인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태양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시는 봉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병든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범주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예수님을 외치십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묻어가려는 타락과 변질이 생겨납니다. 교회 권력이라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 묻지 마라. 이거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을 빙자해 자기가 마치 그런 것처럼 묻지 마라. 알 필요 없다. 목사가 하는 일을 성도들이 묻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이미 독선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국민이 묻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독선이고, 사장이 하는 일을 직원이 알려고 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독선이고, 남편이 하는 일을 감히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 독선이고,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독선이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뇌를 허락하지 못하는 독선의 그늘은 인간 사회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달리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허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심오한 의도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들면 나도 잘못했다. 당신 왜 그랬어? 묻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묻고 키워 들어가면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나도 잘못이 있거든요. 중점이 있거든요. 잘한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묻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 이 말을 하나님의 권력이 빙자해 살았고 오랜 세월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통해 감동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혜를 가지셔서 실수하지 않는 분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거짓 권력을 역사 속에 두고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제도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식 권력을 소망합니다. 뭐냐, 근대 역사 속에서 한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대통령 아니냐, 훌륭하냐, 경제 발전에 어떤 업적을 이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이 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공장 지을 땅 결정하고, 내가 무슨 사업을 주축으로 할지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테니 묻지 말고 따라가라는 리더십입니다. 이건 절대로 기독교의 사상과 양립될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근대 한국이 가져왔던 이런 리더십이 교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묻지 마. 주일은 다 알아서 해. 기도하고 결정한 일.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은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기도하고 나면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나면 완전한 인간적 약점이 사라져서 실수하지 않는 겁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오셨고 우리에게 각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복종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도그마를 인정하십니다. 절대 진리, 교리, 하나님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는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복종을 드렸지만, 그러나 유사 하나님인 척 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려는 모든 권력에를 저항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통해 사람을 정죄하는 거, 대제사장의 재판, 사내들인 회의,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의 전통, 그게 하나님처럼 묻지마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담대하게. 왜 그래야만 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느냐? 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 대제사장 네가 재판하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주었느냐?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예수님은 저하고 던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적 정신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권력은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할렐루야, 선한 권력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권력을 없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위에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직과 사회 속에 권력을 주셨을 때 나이로 봐서도 존중해야 되고요. 위에 분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더라도 나보다 연배가 많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나이 먹은 사람도 굽신굽신 날 거리게 하고 벌벌 길게 하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식당 가서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아줌마 음식 나를 때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자기가 11조를 얼마나 드린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단 100가지 감투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을 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 전에 인격부터 갖춰야 돼요. 틀린 거예요. 권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나이 먹은 사람 존중해야 되고, 어떤 조직의 사장이고 위에 사람이야. 그러면 지가 뭘 알아? 지 실력도 없는 게 돼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그 양반이 회사를 일으켰으니까 자기가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못해도 좀 뻔해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나 그런 권력을 하나님의 위치에 세워서는 안 돼요.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추종자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되었든지 하나님께는 왜냐고 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충성, 그런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져온 혜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자유를 확정해 왔습니다. 실제입니다. 피부색의 차별이 깨지고,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깜둥이? 그런 말 쓴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사람 때문에 평등을 가르쳐주는 게 뭐죠? 성경이죠. 성별의 차별이 깨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자도 자유해진 적이 있습니다. 연령의 차별이 깨지고,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소유물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아이들이 공주와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학력의 차별이 깨지고,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훨씬 더 득세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화이트 칼라들이 훨씬 더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밤 12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장애인의 차별이 깨지고, 장애를 가지면 재수없다고 여기는 시대가 있었죠.
오늘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 그러나 나가 다른 사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깨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를 준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지만 자기 나라로 돈 벌어 돌아가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땅에서 소름받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멀리로부터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증거되는 곳마다 성경을 오역하고 틀리게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해석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면,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회라면 모든 기독권과 권력의 오류는 바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귀한 것은 귀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선택하라는 거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영화에도 많이 차용됩니다. 영화마다 문이 많은 건물에 사람이 서 있고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장면들을 많이 해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지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좁은 길도 말씀하십니다. 협착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은 과정이잖아요. 선택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큰 길이 나온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협착한 길이 나온 거야. 그 과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색다른 의견은 아닙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길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길이 크면 벗어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걸어가는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뭐라고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이 가져옵니다.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서 말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종로를 가라는 게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선택. 자유는 얻었다.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 선택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려 들지 말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 그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폭넓게 생각해보면 이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뭔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 섬기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선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종교적 약자와 소수자가 되라는 의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 기독교는 이미 비대해지고 사람들이 다수가 됐고 우리는 조그마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야. 좁은 문 들어가. 큰 대형교회는 큰 문과 큰 길이고 조그만 개척교회로 가는 것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다. 틀린 생각이야. 그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섬겨도 큰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소수적 약자가 돼도 큰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큰 교회를 섬겨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응? 다수 속에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소속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지키는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본래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종속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태양만 떠나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는다면 모든 인류는 전멸할 것입니다.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독립을 외쳐도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자비하시며 겸손하셨습니다. 복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최소한 드러내시고 오히려 사람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신 소중한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선택을 통하여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 3장에 걸쳐 예수님이 산에서 하셨던 설교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시작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글 성경일 뿐이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도치되어 있어요.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되는 첫 말씀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5장, 6장, 7장의 설교가 우리에게 지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회를 가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십니까? 사람들은 이제까지 수도 없이 행복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죠? 부자 돼야 행복해요. 인기 많아야 행복해요. 출세해야 행복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깨뜨리셔요. 뭐야? 행복해라.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출세한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핍박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네가 받는 핍박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핍박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한 핍박이라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한 고생이라면, 고생하는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인상 푹 쓰고 맨날 궁상 떨면서 어느 구석에서 바꾸면서 좁은 문의 인생은 힘든 것 같아. 이건 좁은 문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무슨 재미로 사세요? 번것 갖다 다 남 주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당신은 조그만 집 살고 조그만 저거 골동품 차 가지고 고물차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이 뭐야 돼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니까요. 내 마음속에 묻는 것을 내가 실현하면서 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그 선택은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조차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되는 걸 남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믿는 바에 바로 서서 뚝심 있게 든든하게 자기 가치를 지키는 사람, 그런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행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선택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그러나 그 비겁함이 오늘 이 사회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목사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직위이기는 하지만 계급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존재보다 더 뛰어나고 여러분 10명과 20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직위이고 그거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계급은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개인적으로 물려주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예요? 이게 존진제도 아니고. 같은 이나 다른 직업보다도 은퇴하는 연령도 긴데 나이 먹어도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경륜을 가지고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른이시죠. 근데 평생 자기가 한 것도 부족해서 자기 아들한테 개인적으로 교회를 줘요. 교회가 질 거예요. 이런데 교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인 줄 알아요? 무책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책임해요. 성경을 모르거든요. 목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도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과 위배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지만 요즘 여러분 좋은 성경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봐요. 1년에 한 번은 읽으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면 당연히 남들이 이해받지 못해요. 맨날 비난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왜 그 길을 가? 너는 어쩌려고 그래? 밥도 못 벌어먹는 그 길을 왜 해? 이런 얘기를 우린 세상에서 늘 들어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는 와 부럽다. 좋은 차 타고 나타나면 그 인간이 무슨 사기를 쳤던 어떤 일을 저질렀던 하여튼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타면 그게 벼슬이고 그게 성공이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부러운 일이에요. 부동산 투기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로 감사운동하고 실주를 해. 망할 놈의 세상이죠. 망해도 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인조차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리고 거기 부안회동에서 돈 많이 내는 성도들 교회에서 배워받고 주차장에 아스팔트 깔고 응? 교회 바닥에 대리석좀 깔아주면 그 사람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그 사람 나갈까봐 무서워서 험한 말도 못해요.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는 무력한 신자들입니다. 왠줄 알아요?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은 목사만 연구하는 거고 중세시대 가서 살아요. 제발 한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런 신자로 살아도 아무도 채찍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이 자유를 찾아줬는데 성경을 읽을 자유, 비판할 자유, 옳은 것을 위해 고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외칠 수 있는 자유를 찾아줬는데 그 자유를 고스란히 두 손에 담아다가 먼지 쌓여 처박아 놓고 다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무력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걱정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라고 믿습니다. 어디서 신앙생활해도 죽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가지는 성경적 의미, 그걸 지금 목사가 해석해 주듯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들고 생각하면,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그 능력이 있는 성도라면 사막에 가도 교회 세우고 공산주의에 갖다 놔도 순교를 할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주시고. 근데 늘 남이 해석해 주는 것만 믿고 남이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들이는 신자로 살아갑니다. 이미 종속됐잖아요.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아니, 맨날 남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쫓아와요. 누가 뭐고 말해주면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글들이 많은 걸 보면 여러분 비판하죠. 그 비판을 일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반성하세요. 여러분 자기 의견이 있다. 대안이 있는가? 응? 아무 대안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죠. 갈 때는 누구나 좋으나 지금 이 말 저 말 다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인간 능력이 좋겠죠.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자유의 주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그게 나오죠?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성도에 제일 드는 사명은 성경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맨날 이론적으로 살아요. 추측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 나를 쫓아가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믿고 확신하는 일에 서십시오. 남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뭐라고 요동치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게 될 확신을 붙들고 험한 길, 협착한 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할 거라고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죠. 외로울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끝이 비참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바른 가치관이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을 우리 안에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남의 생각이 아니라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부딪히고 내가 깨달아서 내 안에 가지는 말씀의 가치관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